그 한국의 아버지들은 되게 우리 세대 말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더 그 말이 없어서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래전에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이제 교사였는데 아버님의 마음을 알아듣기 힘든 거는 말씀이 적었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1962년 지금부터 52년 전이네요. 제가 이제 군대를 마치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떠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틀란타까지 그레이하운드 버스 타고 75시간을 중간에 자지도 못하고 이제 피곤하게 에모리 대학에 도착해서 서울에 싼 짐을 풀었어요. 짐을 푸니까 내가 짐을 쌌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알잖아요. 근데 다 짐을 풀고 나서 보니까 흰 봉투에 내가 못 보던 그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흔들어 보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뭔가 속으로는 금가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게 뜯어보니까 비닐봉지가 나오고 비닐봉지를 뜯어보니까 흰 종이로 쌌는데 그 종이에는 아버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글씨가 이런 거예요. 완상아, 이역만리 고향 떠나가서 공부하느라고 힘들 텐데 부모, 형제, 고향, 조국이 그리울 때마다 이 봉지에 쌓여있는 흙의 냄새를 맡아라. 와. 그 흙이 한 줌 있어요. 이 흙은 우리 집 마당 흙이다. 그 속에 부모, 형제 사랑, 조국의 혼, 고향의 냄새가 다 스며 있다. 부모 보고 싶고 고향 생각날 때 이 흙 냄새를 맡아라.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이 깊은 줄 몰랐거든요. 평소에 말이 없으니까 도대체 모르잖아요. 그때 제 눈에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우리 아버님의 깊은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부모 형제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 없음 속에서 그 깊은 뜻을 느끼면서 제가 그 다음 질문한 게 뭐냐면 내가 어릴 때 배속신자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보면은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광복의 날 굉장히 큰 명절이죠. 6월절에 이제 갈릴리에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마침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토요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주일입니다. 아주 거룩한 날이니까 예루살렘에 오셨으면은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오면은 그렇지, 성당에 가야지. 가톨릭으로 말하면은 개신교로 말하면 교회로 가야 되고 유대인으로 말하면 성전에 가야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 헤롯 대왕이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서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 동북쪽 그 분야에서 가장 큰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민족 해방절인 6월절에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은 반드시 성전에 먼저 가야 돼. 더군다나 그날 안식일이니까. 근데 예수님 어디 가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까 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 신자라면은 마땅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시지 않고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주일날인데 어디 갔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베데스다가 뭐죠? 연못이죠. 네. 예, 베데스다 연못에 갔거든요. 왜?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의 중간에 있는 화려한 높은 그 큰 성전에 있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러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거기는요, 성서에 보면은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중풍병 환자들, 이 세상에서 이제 아주 극심한 경쟁 속에서 탈락한 패자들, 갑을에서 을, 그리고 잘 사는
1% 이외에 99% 가운데 또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몰려 있었어요. 참 비참한 사람들이죠. 낙오자들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에 가 있지 않고 이와 같은 아주 고통이 극심한 그런 비참한 패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나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2014년 오늘 크리스찬들, 가톨릭 신자든지 개신교 신자든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정말 절름발이들, 중풍의 환자들, 지체장애자들, 절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딱 한 사람을 보고 향해서 갔어요. 한 사람을 보고 딱 시선을 고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확 잡은 거야. 마음이 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요, 요즘 종교 지도자들은 서울에 오면은 저 청와대 가고 싶을 거예요. 대통령 보고 싶을 거예요. 장관이나 총리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기업에 가면 사장을 만나고 싶어 요. 회장을.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베데스다에 가서 베데스다에도 처참한 사람들이 많은데 딱 한 사람을 향해서 딱 가서 뚜벅뚜벅 가셨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한 번도 나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탁 보니까 제일 절망하고 제일 아픈 사람을 향해서 갔거든요. 가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데 낫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낫기를 원합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 베데스다 연못이니까 지하에 있는 물을 요동치게 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낫습니다. 근데 자기는 여기 38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1등을 못 해가지고 날마다 낙방하고 떨어지고 꼴찌를 해가지고 물이 동할 때 환자고 이 지체장애자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재빨리 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도무지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권을 고약할 수가 있나? 이미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경쟁에서 탈락해서 외롭고 괴롭고 아픈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또 모인 곳에서도 제일 연장해서 물이 동할 때 꼴찌를 하니까 한 번도 낫지는 못하는 이 사람, 실패한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이런 경쟁을 격화시키는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용한 분노를 느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 특히 큰 교회 지도자들, 부자 교회 사람들 몰라요, 이거. 절 몰라요. 예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 고약한 짓을 하는 이미 세상에서 지독한 경쟁에서 낙오해서 아픈 사람들에게 모여서 또 거기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그 환자들, 지체장애자들이 서로 1등 하려고 아비규환,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벌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예수님께서 조용한 분노를 느끼시면서 그 사람에게 세 마디를 이야기해요. 세 마디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일어서라. 이 사람은 중풍 환자 같이 늘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매트레스 같은 데 누워서 살았거든요. 이게 딱 우리 같이 서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어서십시오. 두 번째 명령은 그 자리를, 매트레스를, 자리를 손에 들고 일어섰어요. 세 번째는 낫고 나니까 자유롭게 걸어 나가세요. 그날 안식일인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인데 그런 거 하면 당장 책벌 받고 쫓겨나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지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은 그 당시 2000년 당시 로마나 로마 식민지 모든 곳에 사는 사람들이 숭배했던 세 가지 말이 있어요. 그는 율리우스 시자가 황제가 되기 전에 장군으로서 남겼던 말이에요. 율리우스 시자는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또 이겼노라. 이게 승리주의자서 영어의 triumphalism, 막 승리하는 거. 한국 교회 사람들 모이면은 승리하게 해주셔서 기도하는데 그거는 말이죠 고약한 기도예요. 사실은 승리 여기도 보면 이기는 지혜인데 나는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지혜로 바꾸라고는 말하고 싶어요. 이기는 거, 이기고 지는 거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기고 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긴다면 모두가 이기는 것이지. 지혜롭게.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세 마디가 그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젊은이의 마음에 아주 그 불을 태웠다고. 성공이라고 이게 이제 정말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 마디, 시자의 세 마디와 너무 달라. 일어서시오. 일어서란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말이죠. 일어설 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돼요. 누워 있으면 동물처럼 늘 땅을 보게 돼요. 세상의 모든 동물을 보세요. 개, 돼지, 뭐 양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날마다 그 머리는 땅에 박고 먹을 것만 위해서 박는 거예요. 여러분 소 가운데 개 가운데 하늘을 구름을 보면서 감상하고 밤에 별을 보고서 이런 동물이 있어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직립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일어서라 하는 것은 너는 존엄한 독립적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독립적인 존재니까 힘을 가지고 하늘을 보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둘째, 일어나는데 38년 동안 너를 의지해줬던 이 매트레스를, 자리를 네 손에 들어라. 이때까지 너의 38년의 존재는 그 자리에 의존해 살았기 때문에 자리가 주인이고 자기는 부속문이었어요. 거기에 의존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한 존재가 이 물건에 의존에 종속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서라. 이때까지 너에게 주인 노릇했던 그 자리를 이제 네가 손에 잡아라. 손에 잡으면은 내가 주인이야. 대단한 이것은 독립적인 선언이죠. 인간 독립 선언이죠.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게 돈, 출세, 젊은이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서울대학 입학, 삼성의 사원 되는 거, 공무원이 돼서 나중에 장, 차관 높은 사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게 주인 노릇할 거라고. 이게 다 사실은 허무한 겁니다. 저는 장관도 해보고 부총리도 해보고 총리도 해보고 대학 총장도 해보고 위원장도 해보고 뭐 다 해봤지만 다 그것들이 그게 내가 잡고 있으면서 내가 주인이 돼야지. 내가 그게 종속이 되면은 정말 바람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와 이렇게 안 했어요. 나는 지금 갈릴리에서 왔는데 갈릴리라는 회당에 내가 센터를 만들어서 치유센터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오시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이제 자리를 들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존엄을 지니고 세상에 나가라. 나가서 네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를 증거를 해라. 대단한 이야기죠. 그 세 마디는 로마 시대의 출세주의에 입각한 거창한 말로 말하면 이데올로기, 그 풍토, 문화, 지배 이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세상의 출세주의, 세상의 권력지향주의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그만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존경받는 장소가 못 됐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2014년 한국에 오시면은 어디를 가실까? 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교회를 가실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가실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은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참 살면서 충실한 예수 따르미가 된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어디 가실까? 이걸 항상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 바닥에 나가서 항상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 시장은 장거리입니다.
장글 같은 상이니까 거기는 사자 같은 센 거 짐승이 다 다른 걸 다 먹어요. 제일 센 돈 많은 사람이 다 승자 독식하는 게 이제 시장의 논리 아닙니까? 뭐 시장의 논리가 이렇게 비참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장에 들어가서 그 시장의 논리대로 강자의 논리대로 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실까요?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셨죠.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한국의 베데스다입니까? 말하기가 좀 저 같은 죄인이 있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인이 뭐냐 하는 게 문제죠. 죄인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는 죄인이라 그러면 죄가 많으면 반드시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베데스다는 정말 죄가 많아가지고 온갖 가장 악독한 이 병을 질병을 알아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 죄인이 많은 곳이고 여기 버림을 받아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들에 가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가셨거든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베데스다를 향해서 가신 거예요. 사실 제가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서울대학 교수로 했을 때도 무슨 일로 해서 갔고 또 적십자 총리를 했을 때 그 평화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인도주의적인 협약을 서울에서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행 여부를 확인하러 갔죠. 또 다른 경우에도 또 갔는데 한 서너 번 갔는데 제가 가서 제일 그 예루살렘에 여러 볼 때가 많은데 처음 갈 때 베데스다를 꼭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베데스다가 어떤 곳인가. 그 베데스다 가니까 그 지하 땅 밑이더라고요. 아직도 그 물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요. 거기 가서 물 한 잔을 이렇게 떠서 먹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을 때 세 마디 그 말. 일어나라. 과연 내가 일어났는가? 서울대학 교수로 했을 때, 적십자 총대로 했을 때, 혹은 이 세상의 지위, 높은 지위를 갖고 했을 때, 가서 과연 내가 일어난 것이 정말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 모양대로 내가 일어났는가? 나를 구속하고 나를 때까지 이끌어왔던 내 자리를 내가 과연 손에 들고 내가 일어났는가? 사실은 세상에 돈을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자리야. 거기에다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이제 25이라면은 25년간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거야. 그 자리 이제 누우지 말고 자리를 자기가 잡았어요. 잡아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오히려 그 모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내가 스스로 물었던 것은 내가 자유인으로 나갔는가? 요담 강의 때는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만은 과연 자유인으로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했는가?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비참한 베데스다에 가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하여금 뻘떡 일어서게 하는 것, 사랑으로. 그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서울대에 입학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서울대에 입학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사위 미국 가서 박사학위 해주시고 뭐 이런 거 비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고 잡신을 믿어도 얼마든지 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잡신에게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 예수님의 이 해방정에서는 일어나라, 자리를 들라, 그리고 자유인으로 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랑을 증가라.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금 많이 내고 신방 많이 하고 뭐 우리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새로 오시면 어디로 가실까? 내가 늘 다니던 교회 이번 주에 오실까? 그 질문을 목사님께도 한번 해보세요. 만약 3월 말 교회 주일날 예수님이 서울에 오시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실까요? 이게 21세기의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지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도 솔로몬의 지혜인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지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 가운데 베데스다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마음, 억울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게 하는 것, 이게 복음화다 이거죠. 이게 기독교가 있어야 할 이유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